오늘은 5대 확신 중 네 번째 시간 사죄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죄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죄의 확신, 이 구절의 말씀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사죄의 확신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받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콕 집어 이야기한다면 구원파라고 있죠.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죠.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았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단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가장 쉬운 것, 때도 예수님을 잘 못 믿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죄죠. 의심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 그건 죄잖아요. 많잖아요.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것들은 죄가 아니고 죄의 부산물, 죄의 부산물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이 사도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혹은 자녀들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고 있다는 부분은 다음 구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신자를 향해, 예수님 믿는 신자 향해 의인이자 죄인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험한 의인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제일 부담되고 만나기 싫은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난 내 말은 오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틀렸다. 너는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같이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여길까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비난받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슴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가슴을 치며 주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런 죄도 안 지었고 저런 죄도 안 지었고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행했으며 저 죄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가 가당키나 합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내가 너보다 낫다 라는 기도는 기만적이고 교만한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우월주의가 인간 사이에 골짜기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은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죄인됨을 잘 아는 사람이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며 자신이 약하기에 타인의 약점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었죠. 바울은 성경을 보면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는 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다음에 있는 디모데후서를 보면 본인이 이제 그때 대박해 시대 때 사형운동을 받았어요. 순교하기 직전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좀 데리고 와달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마가 요한. 좀 데리고 와달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자, 이 마가가 누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죠. 이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때 좀 젊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전도여행이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중간에 나는 못하겠어요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시작될 때 바나바가 마가 지금 회개했으니까 다시 데리고 갑시다. 괜찮습니다.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다퉈 싸워요.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은인 중에 한 명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 때문에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가요. 동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투다가 결국은 바나바와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였어요. 결론적으로 복음이 더 크게 팀이 2개가 되었으니까 확산되기는 합니다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노년이 되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다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내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아는 자가 타인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자백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죠? 타인에게 짓는 죄.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므로 자백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타인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배상을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책임을 요구하지 않아요.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인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그런 내용에 한 영화제에도 출품되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죄인은 유괴살인마입니다. 유괴살인마. 악독한 죄인이죠. 주인공, 아이를 잃어버린 주인공 여성이 이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품고 면회를 가는데 그 면회장에서 그 죄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로워요. 당신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사죄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죄를. 제가 얼마 전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 미국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법정에서. 한 젊은 청년이 법정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과속 운전하다가 시속 180km로 어마어마한 속도죠. 과속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엄마와 두 자녀를 치어서 3명이 죽은 거예요. 이 청년은 과속하다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3사람을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무게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선고 내리기 전에 그는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근데 판사가 선고를 하는데 판사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죄라는 것은 무거운 거잖아요. 죄라는 것은 무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참사도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17년형을 선고합니다. 17년.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꾸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 사람한테만 용서를 구하면 되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큰 죄를 지으면 가정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저런 죄인이 태어나다니. 이슬람 국가나 제3국, 어느 나라를 지목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아버지가, 오빠가, 미안합니다. 동생을 죽이는 명예살인. 우리 가족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옳지 못한 것이지만 여러분, 가족에게도 뭔가 잘못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족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잖아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어찌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게 지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 덕분입니다. 여기에서 미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뜻인가요? 신실하다. 영어로는 faithful, 믿음직하다. 다른 말로는 한결같다. 이런 뜻입니다. 한결같다.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심지어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갸론 유다가 배신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갸론 유다까지도 씻어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씻어주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이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거야 라고 그 자리에서 말한 거는 누군지 알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라도 너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끈질기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는 미쁘사 라고 말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미쁘다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상점과 벌점을 주잖아요. 잘한 친구에는 상점을 주고 좀 부족한 친구에는 벌점을 주고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참 이런 게 어려운 거잖아요. 예전에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동화가 교회에서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 동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작은 나무 인형 마을이 있습니다. 작은 나무 인형 마을. 주인공 펀치넬로는 온몸에 이 벌점이라는 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 나무 인형이었어요. 잘하는 것은 없고 늘 실수투성이에. 그래서 사람들부터 조롱을 받았고, 사람들은 너는 형편없어, 너는 못났어 라고 시커먼 벌점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 놓았습니다. 벌점 때문에 늘 무시와 조롱을 받는 그가 어느 날 한 여자 나무 인형을 만납니다. 루시아라는 여자의 나무 인형인데, 신기하게도 이 루시아에게는 상점도 벌점도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요. 처음 봤거든요. 상점도 벌점도 없는 나무 인형.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루시아 너무 밝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벌점 투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루시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엘리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해. 엘리가 누군가 하면 나무 인형이라 했잖아요. 그 나무 인형을 만든 목수입니다. 엘리가 너무 궁금해. 엘리에게 가볼래? 가보니까 엘리가 이 모든 나무 인형을 만들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벌점투성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지그시 바라보면서 너는 특별하단다. 특별하단다. 다른 사람의 말들은 중요하지 않아. 그것에 너는 가치를 둘 필요가 없어.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해. 너는 특별하단다. 펀치넬로는 자기를 만든 엘리를 만난 그 만남이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아. 엘리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라고 하자 그 몸에 붙어있던 벌점이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엘리는 누구를 말하나요? 엘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혹은 상벌점을 통해 평가한다면 그럼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심으로 끈질긴 사랑으로 너는 특별하다라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특별하게 대하시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같이 나를 대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믿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니까 자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미쁘고 의로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사. 하나님은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과거에는 법정적인 의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죄인을 형벌을 때릴 때 판결봉으로 땅 때리지 않습니까? 죄인과 의인을 판단하는 저스티스. 보통 판사들은 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저스티스라고 말한다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정의다, 뭐 이런 표현이라 하던데, 그런 저스티스를 하나님의 의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봉과 같은 저스티스라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못 설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관계적인 의입니다. 관계적인 의.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나에게 불의해도 나는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관계적인 의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세아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잖아요. 호세아는 의로운 선지자, 고멜은 미안합니다. 몸을 팔던 죄인.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에게와 결혼해서 잘해줍니다.
근데 고멜은 옛 습성을 잊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또다시 몸을 팔러 갑니다. 그때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네 아내를 데리고 오라.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나귀에다가 돈을 준비해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아내를 다시 건져와요. 구해와요. 내가 잘해줄 테니까 오래오래 다시 같이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멜은 배신했습니다. 고멜은 죄를 지었습니다. 호세아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손을 내미는 것, 다시금 되찾아오는 것,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은 불의한 자들, 당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고 주님을 찌른 자들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의롭게 행하셨습니다. 상대의 불의에도 호의로 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잖아요. 닭 울기 전에.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찾아가서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실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는가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혹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숨기려고 합니다. 숨고 도망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무화과 나무도 자기의 죄 수치를 가리고 숲속에 들어가 숨어버리잖아요. 내가 숨었나이다. 감추고 숨고 들킬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악취를 풍길까 싶어 몸에 향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뭔가 더 경건한 척, 성경을 읽는 척, 기도하는 척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추고 숨기면, 그래서 숨기려고 향수를 뿌리면 더 지독한 악취가 날 뿐입니다. 잠시 감추는 것 같아도 더 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내는 거. 그리고 더러운 것을 벗고 갈아입는 것입니다. 씻어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자백인 것입니다.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주님 씻어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와서.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제 발 못 씻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내 발을 맡깁니까? 내 발은 더러운데 못해요 라고 하죠.
그때 주님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밀어라. 그 더러운 발 내게 내밀어라. 이것은 우리의 죄가 씻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뭐예요? 그 더러운 것을 내게 내밀어라. 내가 너를 씻어줘야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발을 내밀어라. 자백해. 괜찮아. 내가 씻어줄 거야. 내가 너 야단치지 않을 거야. 너 징계하지 않을 거야. 깨끗하게 해줄 거야. 발을 내밀어.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샤워하고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도 있죠. 매일 양치질 하고 있습니까? 하루 3번 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죠? 옷은 자주 갈아입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렇게 안 하면, 샤워 안 하면 찝찝하니까. 양치 안 하면 찝찝하니까.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찝찝하고 뭔가 불쾌하니까. 그런데 자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군생활 중에 일주일 동안 양치를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훈련을 나가면 그게 쉽지 않았어요. 목사님 때만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건 환경이 못 되었어요. 그런데 머리도 못 감죠, 당연히. 씻지도 못하죠. 그런데 첫날은 굉장히 찝찝해요. 불쾌해요. 둘째 날도 찝찝해요. 나 3일 좀 지나고 보면 그냥 자연스러워져. 자기 몸에서 난 냄새도 처음에는 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릅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잘 몰라요. 지저분한지 안 지저분한지, 찝찝한지 안 찝찝한지도 처음에 느꼈던 그게 아니고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샌가 냄새가 나고 건강이 나빠지고 누군가 깨끗한 사람이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냄새. 아, 냄새 뭐야? 죄란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잘못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야 돼요. 그때 씻어내야 됩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자백해야 됩니다. 씻어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백하지 않고 회개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1번, 2번, 3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씻지 않고 갈아입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는 못 느껴요. 처음엔 찝찝했는데 반복되다 보니까 못 느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타인은 대번 알아봅니다. 그 사람에게서 악취가 난다는 것을. 그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있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그 냄새들. 네가 교회에 다닌다고? 네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정말이야? 미안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자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복하여 자백하고 반복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익숙해져 버리기 전에, 자연스러워지기 전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지연제 중에 아직도 자백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아직까지 씻어내지 못한 것이 있나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지은 무언가가 있나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